이 땅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향하고 약속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기루같이 없어지는 당장의 현상, 그 당장의 현상에 뭘 조금 더 가지고 움켜쥐고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두 삶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운 자에 속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현상, 평명과 본질, 그 입체, 깊이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얘기 시작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으니까 현상계의 섭리는 나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나뉜다 지금 하지 않았어요? 쌍둥이 형제라도 둘이 있으면 그게 나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계는 결론이 끝에 가면 나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관심은 그 나뉜 때에 나는 무엇을 살고 무엇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는가, 영원한 저주를 누리는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 속에 현상은 그러실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 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은 현상은 그러실 뿐이고 그 실제는 보이지 않는 본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의 현상만을 봤어요. 팥죽 주면 장자권 달라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니까 이 에서는 이 어리석은 녀석 좀 봐. 내가 그렇게 팥죽 먹고 장자권 넘겨준다고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죠. 현상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현상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신비를 에서는 지금 전혀 못 봐요. 그런데 야곱은 현상 속에 숨어있는 실제를 향해요. 야곱은 아무리 봐도 이거 억울한 거거든요. 쌍둥이인데 자기가 조금 뒤에 나왔다고 자기가 동생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은 형이 상속받는 것이에요. 이건 이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만약 현상이 절대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defy, 현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추방되고 반기는 이가 하나 없는 아람으로까지 가면서도 이 현상을 자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야곱이 떠나면서부터 세 가지가 열립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에 통이 열려요. 이 평면 세계에 입체가 열리죠. 그래서 그 꿈에서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평면밖에 없었던 삶에 드디어 땅과 하늘이 통함이 열린 것이죠. 두 번째, 이 통의 유업, 형이기 때문에 먼저 낳기 때문에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억울한 유업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의 유업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본질계 하나됨 속에서
하나 됐으니까 만유가 하나니까 그 만유의 통과 그 서로의 누림을 약속받게 되죠.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삶이 이 땅에 증거되어져요. 그 당시가 이제 제국화가 시작된 시대잖아요. 제국의 노예화된 삶이 아니라 삶은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살고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동서남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을 통해서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 진정으로 되고 싶은 나를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은 이 하늘과 땅이 통하고 그 실제를 누리는 길은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이 하나됨이 땅과 하늘이 하나 되고 만물이 하나 되는 그 뿌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에 올라가서 31장을 읽어보시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계속 나옵니다. 야곱은 9번, 아내들이 2번, 하나님 자신이 3번 말씀하시고 라반도, 심지어 라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섭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그게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31장은 이 아람에 올라가서 야곱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만난 장이죠. 떠날 때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그 섭리를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킨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제 내가 나 만들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나 만들기는 이제 거짓과 위선과 척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본질이 열리는 경계점, threshold, 그 문지방이 나타나요. 현상을 살던 삶이 이제는 본질 세계 안으로 문턱을 넘어서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절망이에요, 절망. 이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현상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끝까지 현상에 욕심을 부려요. 절망한 사람만이 현상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는 일루전, 허상이구나. 그러므로 본질을 향함이 생기는 거죠. 그 절망을 이제 야곱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떠나서 약복강가에 와서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람까지 가서 그 온갖 술수를 쓰면서 그 이룬 야곱의 모든 것, 현상의 나, 소유의 나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암소 40, 황소 열에 암나기 20, 새끼나기 10. 그것을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아내를 보내고 두 아내 보내고 두 여종을 보내고 또 11아들을 보내고 그렇게 모든 소유를 다 보내고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아내 가족 다 떠나 보내고 나서 어떤 빙이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런 씨름을 했으니까 아마 그 시간이 우리로 말하면 새벽 2, 3시쯤부터 씨름이 시작이 되었다가 5, 6시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몸부림을 쳤죠. 근데 씨름할 때 야곱이 뭐 했어요? 야곱은 체구도 작고 여자 같았죠. 그래서
그 목동들 씨름할 때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에 술수와 거짓과 반칙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다. 이 씨름할 때 발뒤꿈치 잡는 것, 이 반칙인데 그렇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술수를 다 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났더라. 에고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짓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끝까지 거짓을 붙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거짓인 걸 내가 알면서, 내가 진짜가 아닌 것을 내가 알면서 그걸 진짜라고 사는 건, 이거 정말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거짓의 중심에 금이 가는 뜨악함을 만나게 합니다. 예, 내가 나의 뜨악함에 부딪히지 않으면 끝까지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뜨악함을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슬쩍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이 새려하니 이제 자기 직면의 시간이죠. 이게 밤새도록 그 평생 숨겨온 온갖 술수를 다 쓴 거짓의 자신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이 자기의 뜨악함을 만난 야곱은 가시려면, 나를 축복하지 않고 가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에고의 금이 간 고백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그 야곱이라는 뜻이 나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세상에 내 거짓을 벗어나대면서부터 나는 누구에게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이김은 내 자신을 이김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엄마죠, 엄마. 엄마는 가족 누구에게도 이길 필요가 없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엄마죠, 엄마.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브니엘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린 다 거짓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은 하나님 보면 소멸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의 씨앗이, 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그 씨앗이 회복된, 이제 갓 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된 것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나가 야곱의 삶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피어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열매가 어떻게 피어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요셉이 피어나야 돼요. 그게 생명의 복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 2절에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다. 그렇게 안 해요. 그때 요셉이 17살인데, 그래서 39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온갖 거짓과 술수의 야곱이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열매가 얼마나 복되게 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주어의 변화예요. 나, 요셉, 이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45장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림 받은 야곱 또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이 노예들의 길을 막지 못하는 제국. 애굽은 그 당시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이 노예들의 길을 결국은 제국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을 defy, 상황과 조건이 절대로 절대화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을 사는 통쾌함, 이게 생명의 맛과 멋이죠. 그 통쾌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버지 야곱은 생명의 사람이 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에서 이 야곱에게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야곱은 현상계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일루전이에요. 잠시의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신약, 구약. 그 현현될 본질, 그 약속이죠. 그것이 현상을 벗을 때에 참 실제가 되어 있어요. 야곱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현상의 죽음은 현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현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험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험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야곱은 약속의 실제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래가 바로의 장래를 넘었습니다. 바로의 영광을 넘어선 약속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0일간 향처리를 하고 70일간 곡을 하고 병거와 기병이 호위합니다.
여기까지는 바로와 똑같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유언했기 때문에 장지에서 다시 7일 애국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장사됩니다. 이 죽음에서의 야곱은 골수까지 약속의 사람이에요. 예, 이 지금 야곱의 12지파는 애굽의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죠. 예, 바로의 궁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고 고센 땅이 애굽에서 제일 기름진 땅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바로가 이 걱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한데요. 이 야곱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 현상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일루전 허상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야곱,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 죽음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야곱의 허상으로 이 삶은 시작되었죠. 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자기를 직면합니다. 뜨악함, 바울로 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이걸 전혀 만나지 않고 교회당 다니는 거 절대로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에고,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에고의 중심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나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이긴 자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야곱의 총결론에서 만나는 것이 생믿음. 이게 강조해서 생믿음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시시하게 사후생 아니에요. 뭐 죽었더니 아름다운 게 보이고 노래소리가 들리고 뭐 빛천사 음악 아름다운 풍경 그런 거 아니에요. 죽었더니 유토피아로 들어가는데 뭐 길은 금으로 깔려 있고 보석이 사람의 뇌가요 죽으면 뇌가 제일 먼저 썩어요. 그때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그게 다 나오니까 ND라 그러죠.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가 썩는 데서 나오는 환상이에요. 예, 진짜 참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그 무한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이미 현상을 넘어서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죽을 때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무엇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향하여 죽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꼴까닥 하실 것입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죽을 때 환영할 것이 있습니까? 죽을 때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 절망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불행입니다. 죽을 때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바라보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침노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생믿음. 무슨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뭐가 잘 된 데더라, 믿으면 뭐 유토피아 간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하고 즐겁고 감사한 산 믿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가득히 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이리저리 덕 보고 이리저리 이익 챙기는 지저분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만으로도 벅차고 넘치고 놀라운 참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는 피어나게 하옵소서.